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당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시나요? 누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천사 같은 분이 화장실을 가다니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우스갯뿐만 아니라 정말 존경했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실망한 적이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막 실망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에게도 실망한 적 있죠.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건 남의 일일 수 있는데, 만약에 나 자신에게 실망한다면, 스스로에게 실망한다면 그것만큼 아마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어쩌면 비난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 스스로가 그렇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자부했지만 결국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결국 나도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나도 결국은 이런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큼 정말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을 앞두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 찢기는 내 몸의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제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모욕하고 조롱한 뒤에 이방인에게 넘겨 줄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이제 나는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너희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한술 더 떠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마칠 때쯤 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대 군병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종들을 이끌고 몽둥이와 횃불과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한 명, 베드로는 어두움에 자기를 감추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군병들을 뒤쫓아갔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베드로는 어둠에 자기의 얼굴을 감춘 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지키는 문지기 하녀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도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입니다. 자기 얼굴을 알아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녀가 문 앞에서 갑자기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쪽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그 주변에 날씨가 쌀쌀했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 사이 틈에 끼어서 조용히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부인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좀 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 같이 예수님을 체포하던 현장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증언하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당신을 봤소. 당신이 동산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을 조금 더 잘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까지 겁에 질려서 3번 연속 예수님을 거침없이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번뜩 누구의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플싸.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인데 그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많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당시에 사회에서는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던 종들 앞에서 자기의 스승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늘 듣던 닭울음 소리가 이때는 어떤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네가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주님을 배신한 이 베드로의 마음, 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비통하게 울었다.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틀어서 뒤를 보시고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지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마주친 이후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꿈에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 아닌가요? 그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손수 옆에서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나도 걷고 싶어요 주님. 그래 걸어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던 그 음성을 듣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중요한 사건은 항상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역시도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 교훈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교훈이 뭘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된다. 얼마나 실망스럽다. 얼마나 낙심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끝이 아니다. 다 끝난 게 아니다. 맞다. 베드로 너 때문에 실망스러운 건 맞다. 베드로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실패한 건 맞다. 네가 나 부인한 건 맞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이 끝난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지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감히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감히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해, 나를 부인해, 정말로 실망이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런 책망과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다 도망할 것도 알고 계셨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르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게 부인할 것이 너무 서운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줬는데,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낙심할까 봐,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까 봐, 그의 믿음이 꺾일까 봐, 그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아니요. 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을 위해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 일, 네가 다시 회복되어서 네가 다시 일어서서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나는 기도한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고,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고, 자신을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지,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요. 우리가 늘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늘 은혜를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할 만큼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넘어진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실망시킨 이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르고 믿고 섬겼던 수제자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 베드로를 주셨습니다.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이 반석, 이게 시몬에게 어울리기나 합니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가 와도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너는 그래 반석이다. 이게 어울려요? 오히려 너는 갈대다. 오히려 너는 모래다. 뭐 이러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는데도 두고두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낙심하면서 살라고 지었을까요?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믿어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느냐? 베드로 스스로가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반석이라고?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야, 나는 끝났구나. 내 믿음은 끝났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침내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은 구주시라고, 주님은 왕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정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 본인이 이미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도록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서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는 돌이킨 이후에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모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웃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아마 이렇게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봐도 내가 정말 성도다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싫어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때때로 나의 어떤 유익함 때문에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그냥 지나간 적은 없는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말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옆에서 뭐라고 우리를 고발해요? 내가 말했잖아, 너는 정말 그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가 정말 성도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자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우리 마음에 품고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네가 아무리 넘어지고 네가 아무리 자빠져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내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넘어지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넘어져 있지 말아라. 오히려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 성도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자신의 위대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 사람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야, 나는 베드로 같지는 않지. 야, 나는 베드로 같지는 않아. 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그렇게 믿고 그런 적이 없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일부러 주님 부인하고 일부러 주님 배신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럼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더 시인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베드로 같구나. 내가 베드로 같구나. 베드로보다 더하구나.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좌절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이런 나를 보면 주님도 주님의 일에 쓰기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부인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킬 것 같았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알아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끝마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먹어서 도망치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끝마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다시 일어서서 그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영상을 봤죠. 다시 로마로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면서 순교당한 영광으로 그 인생을 마친 삶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나요? 베드로가 스스로를 회복시켰나요? 베드로가 스스로 다시 결심하고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셨어. 그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의 양떼를 그에게 맡기시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나의 감정,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쏟아붓는 분노의 감정, 미움, 용서 못하는 미움, 절제 못하는 탐욕,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말씀 봐야 되는데 늘 게으르고 늘 다시 육신의 연약함에 타협하는 천성적인 게으름, 모든 사건 모든 일마다 나부터 생각하고 나부터 드러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의 모습,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몰라요. 저는 다를까요? 저는 목사니까 다를까요, 여러분?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는데, 그 중에 나에게 크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는 17장 19절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삶,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상 우리는 그 상태로 우리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신앙에 낙심한 그 순간으로 우리 인생이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기 때문이고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이긴 그 승리를 예수님이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살펴보면 좀 불투명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침례를 주시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열흘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지, 1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틀, 3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야, 너무 힘들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그만할래. 안 할래.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20명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흘 동안, 딱 열흘이라고 못 박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셨지요. 오순절 날, 구약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실 것. 하나님의 때는 오순절 날로 딱 정해져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다 흩어지지 않고 열흘 동안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합리적인 추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낙심하는 그들을, 포기하는 그들을, 의심하는 그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굳세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형제들을 굳세게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네가 돌이킨 이후에, 네가 다시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나의 형제 자매들, 너의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힘들고 똑같이 낙심되고 똑같이 두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세게 했을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왔을까요? 이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분을 부인했던 그 실패.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 결심하면 할 수 있어. 죽어도 예수님 안 버려.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나. 나 끝까지 주님 붙들 거야. 그 전에 베드로가 자신의 이 마음 먹음과 결심과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기 자신의 그 힘을 믿었다면 그날 밤 넘어진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성령이 오시기까지 베드로는 열흘뿐만 아니라 한 달도, 10달도, 1년도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주님께만 해답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강한 열망, 칼망을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실패 이후에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드는 삶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에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분명히 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 결심으로 되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넘어짐은, 실패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낙심시킬 만한, 혹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만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패가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약함이 있나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결심으로만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더욱 성령을 갈망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